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배우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그 피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손뼉 치며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신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노을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올 한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영원한 팔 가운데 그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어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또 말씀 선포하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추수감사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을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지키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기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절 보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이렇게 거룩한 날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른 봄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까지 빛과 바람, 비, 계절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올해도 풍성한 수확의 기쁨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한 해 동안 땅과 도전과 어려움 속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어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악을 멀리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였지만 저희들은 언제나 연약하여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곤 하였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1월 24일 주일 2부 예배는 새생명 축제로 드려집니다. 먼저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베풀어 주사,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어려운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먼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지치지 않는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열매 맺게 하시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순서에 따라 천창 예식을 진행할 때 주님이 초대하신 천창식을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온전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목사님 말씀이 성찬의 떡과 잔과 함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찬양 대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말 난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자학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아낌없이 주님 앞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택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의식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신포에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신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추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추수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추수는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곡식의 추수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포도의 추수입니다. 이 두 종류의 추수는 둘 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 추수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수의 주체와 그 성격이 정반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곡식의 추수는 택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추수이고요. 두 번째 포도의 추수는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멸망의 추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곡식과 포도를 거두는 이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열쇠입니다. 추수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소개되는 가라지의 비유를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2절에 걸쳐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종말에 좋은 씨와 가라지를,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세례 요한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마지막 대추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두 종류의 추수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구원의 추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14절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먼저 흰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진 이 그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세요? 확실히 예수님인 것 같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흰구름과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손에 뭘 들고 계셨어요? 네,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금방 눈치채셨죠? 바로 곡식을 거두려고 추수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낫을 땅에 휘두르실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표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물론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표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읽고 볼 수 있는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표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농부가 힘들게 농사지은 곡식을 추수할 때 그 농부의 마음과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굴을 팍 찡그리면서 정말 농사짓기 힘드네, 그냥 내가 다시는 농사짓나 봐라, 이렇게 투덜댑니까? 비록 한 해 농사가 힘들긴 하지만 추수하는 만큼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큰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과 표정을 지으며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초대장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 바로 영적인 추수와 같은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전도되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치면 그의 천국 농사는 풍년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농사가 잘 되면 전도자의 마음도 기쁘지만 누구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친히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19절에서 포도를 추수할 때 낫을 휘두른 주체와 비교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누가 휘둘러 포도를 거두었습니까? 누가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었죠?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였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낫을 들고 추수를 하시고, 멸망받을 자는 천사가 낫을 휘둘러 추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에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시는 바람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줄었지만, 이 종합병원에는 원장님이 계시고 부원장님도 계시고 또 각 과마다 전문의와 레지던트가 있습니다. 보통 수술은 이제 전문의나 레지던트들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 환자를 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수술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 병원 원장님이 그 환자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시키지 않고 직접 친히 낫을 휘두르셔서 구원받을 자를 추수하시며 챙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추수를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멸망의 추수입니다. 이 두 번째 추수를 첫 번째 추수와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리한 낫을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예리한 낫을 휘두르라고 큰 음성으로 말한 자가 첫 번째의 경우에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였는데 두 번째 추수의 경우에는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사실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걸 보면 여러 천사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의 불을 띤 불입니다. 셋째는 낫을 휘둘러 추수한 것이 첫 번째는 땅의 곡식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땅의 포도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포도는 뭘 상징하죠? 신구약 성경에서 보통 포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다가 포도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단어와 문장의 의미는 반드시 그 단어와 문장이 쓰인 그 글의 흐름, 그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도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단어가 사용된 글의 흐름에서 얼마든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포도의 상징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9절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어디에 던졌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여기에서 진노라는 단어가 이 포도의 정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본문과 같은 14장 10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송이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할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은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은 이 멸망을 당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와 규모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20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두 가지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어디까지 닿았다라고요? 말 굴레. 여러분, 말 굴레는 이 말 머리에 씌우는 장비입니다. 말 굴레까지 높이는요, 말이 딱 서 있을 때 그 말 굴레까지 높이가 대략 땅에서 1m에서 1.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그 피의 양이 땅에서 말 굴레에 닿을 정도의 높이까지 많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이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타디온은 거리를 재는 로마의 단위입니다.
1스타디온은 약 192m입니다. 200m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대략 어림잡으면 어느 정도 길인 줄 아세요? 192 곱하기 1600 해보세요. 그러면 대략 300km입니다. 몇 킬로미터요? 300km 되는 아주 먼 거리예요. 300km면 우리 구리에서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구리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보통 한 400km 잡죠. 대충 어림잡아서. 그러면 한 300km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구? 그죠? 대구에 좀 못 미치거나 대구 정도 되겠죠. 뭐 구미나 대구. 그렇습니다. 구리에서 저 구미나 대구 정도까지 되는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졌던 그 포도송이들을 밟아서 짰습니다. 그랬더니 그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한 1m 높이로 300km까지 마치 피의 강을 이루며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면 여러분 표정이 이렇지가 않은데 피의 강 1m 높이로 300km를 쫙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하고 비참한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상징 기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이 없다고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같이 무시무시한 곳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지옥은 서로 상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지옥이 없어요? 네. 여러분 안식일교 신자들은요 지옥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안식일교 신자들은 영혼 불멸설을 영혼 멸절설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악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완전히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신대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걸 주장하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 없어요? 근데 왜 지옥이 없다고 부정합니까?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과 지옥은 서로 상치되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고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각각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인 사랑과 공의를 잘 대변해주는 실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듯이 지옥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추수를 통해 구원받은 의인들이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실이듯이 멸망의 추수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으며 불행하게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추수에 참여하는 이 곡식과 같은 성도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멸망의 추수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갈 사람들은 가장 불행하고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말라고 진지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전도자들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알도록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사고가 많은 구간에 접어들기 전에 뭐라고 하죠? 성도님들 차에 내비게이션 없으세요? 네. 내비가 뭐라고 말해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차는 그러더라고요. 네. 아주 아리따운 여성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위험을 알리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미리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운전자들은 그만큼 주의해서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친절하게도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겁을 주면서 협박하는 거야? 신경질을 내면서 거칠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의 반응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도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마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자. 그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나 되었어요. 몇 명이요? 3,000명. 물론 이것은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심령에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구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뭐 해요?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 하죠. 여러분, 제가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에 온 어린이들에게 하는 설교는요 똑같습니다. 뭐 조금 제목은 바뀌고 그러지만 내용은 사실 같아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는 설교에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린이들도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 불석에 떨어진다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또 때로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막 목소리도 막 들려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근데 제가 지옥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또 뭐도 보여줘야 돼요. 천국도 보여줘.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보여줘. 그러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 지옥 가고 싶은 어린이들 손 들어보라면 손 들까요, 안 들까요? 한 명도 안 듭니다. 그리고 천국 가고 싶은 어린이들 손 들라고 그러면 손 들어요, 안 들어요? 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결신하기 위해서 자,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어린이들 모두 일어나세요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그 어린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그냥 진지하게 막 기도를 합니다. 어디 가기 싫어서요? 지옥 가기 싫어. 왜요? 지옥은 너무 무시무시한 곳이. 여러분 지옥 가보셨어요? 네? 저는 꿈에, 현실은 아니지만 꿈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니에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 하기 일주일 전에 월요일 날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냥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떨어지는 순간 저 혼자 떨어진 건 아닌데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알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그냥. 근데 내가 왜 여길 떨어지지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목사인데 내가 왜 여기 떨어져? 벌거벗은 채로요.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정말 제가 막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뭐 지옥의 사자인지 괴물 같은 게 제 머리를 막 물어 뜯는데 막 그 고통이 그냥 제가 느껴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너무나 생시 같아가지고요.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뜨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지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꿈에서 지옥에 가는데도 이렇게 지옥이 무서운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2번 다시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아무리 생시가 아니고 꿈에 지옥 간다 한들 저는 가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뭐 천국에서는 연옥이라는 애매한 장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연옥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척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나는 안심이고 다행이고, 뭐 너희들은 뭐 너희들의 운명이니까 알아서 해, 그냥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방관하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쳐야죠.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렇게 살고 그냥 죽으면 지옥이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지옥은 가면 안 돼. 가르쳐줘야죠. 경고해야죠. 듣던 안 듣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듣던 안 듣던 알려는 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과정이에요. 구원하는 과정이에요. 저 여러분도 다 이 과정을 겪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생명 축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불신자들의 심령에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리한 낫을 들어 구원받을 자를 직접 추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대추수의 시대에 있을 두 가지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추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있었고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이 두 종류의 추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두 종류의 추수는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곡식이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네?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 단어를 사용하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구원받은 신자들 모두가 복음의 추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도 구원받는 영혼들의 추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의 시대에 있을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직접 낫을 휘둘러 추수하시고, 천사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을 때 그 피가 강물이 되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멸망받을 자의 추수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추수하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멸망의 추수를 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날리며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의 추수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구원의 추수가 풍성히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부터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아래 강대상으로 내려가서 성찬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찬식은 지난주에 제가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직접 제정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입교와 세례를 받은 교인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들만,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양심에 심한 가책을 받는 죄가 있다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이 떡을 나누어 드릴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확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강력한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잔을 받을 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죄로 더럽혀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예식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 3부 예배에 성차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받은 성도님들께서는 참여하여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도 작정 인원은 74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작정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작정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주변에서 전도지와 전도용 선물 물티슈를 가지고 노방 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파라솔 전도대에서 어제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시라고 이렇게 전도용 물티슈 또 전도지를 가방 백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 주셨습니다.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점심 식사하신 후에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는 귀가하시면서 전도지와 전도 선물 나눠주시면서 새생명 축제에 알려주시고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 여전도의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바울남전도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찬양위원회 주관으로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 찬양제에도 많이 신청 참여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9팀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개인이랑 팀 이렇게 합쳐서 9팀. 오늘 점심까지 혹시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늘 점심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나도 오늘 찬양제 때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상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추수감사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도내 남전도에 순회 헌신 예배 및 실행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평내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시간을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학당 모임이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이제 늘푸른 학당은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하고 이제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속지에 헌신서약서 2025년 사역 헌신서약서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거 보시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또 한 해가 다 갔구나.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구나 그런 느낌 드시죠? 여러분 늘 해마다 우리가 이제 이 헌신서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여기 보시고 내가 내년도에 헌신하고 봉사할 부서나 봉사할 내용에 여러분들께서 동그라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만 하시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만 하면 누가 동그라미 했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시고 반드시 이름을 꼭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찬양대원으로 활동하는데 내년에도 할 건데 그래도 여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년에 좀 새롭게 어느 부서에 봉사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내년에 영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교육 영유치부 교사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이름을 꼭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신 다음에 오늘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이나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 결심을 하지 못했으면 한 주간 기도해 보신 후에 다음 주까지 헌신서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각 위원회 부서 봉사자들을 임명하고 배치하는데 이 자료가 많이 참고가 되니까요.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저기 보시면 10대 실천 과제에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몇 번인가요? 네, 7번에 보면 은사에 따라 1인 1사역 이상 봉사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기 하나씩 하나 이상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봉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각 위원회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셔서 2014년 11월 30일 차로 정리를 해서 12월 1일 주일까지 1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를 이제 정리해서 회계 장부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잔액이 남아 있으면 재정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환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잔액까지 장부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 총회를 예고합니다. 12월 첫째 주일 날 2부 예배 마친 후에 각 전도회 총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일 날 이제 내년도 이게 이제 내년도에 전도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제일 지금 현재 가장 그 전도의 나이가 제일 차신 분들, 이제 해가 바뀌면서 내년에 또 전도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년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도의 명부를 다음 주일날 저희가 게시해 두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회 총회할 때 이제 내년 기준으로 전도회 총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였나요? 뭐 만 나이를 적용했는데 교회에서는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거 하면 복잡해져요. 생일이 안 지나면 만으로 나이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 하시고요. 교회에서는 그냥 생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나이는 교회에 그 여러분 교족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다음 주일날 내년 기준으로의 전도에 조직된 명부를 되니까 그 명부대로 총회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여기 계신 분, 여기가 할렐루야 찬양대 2부 예배 때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단원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바리톤은 없네요. 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네 개 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총무이신 김태수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추천도서 루터와 찌빙글리 저 책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읽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월 12호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0원이니까 꼭 구입하셔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죠? 네? 바자회 했죠? 네. 레바논 선교와 평화 회복을 위한 바자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지난주에 바자회 수익금이 241만 땡땡땡 이렇게 돼. 굉장히 많이 수익금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채워서 오늘 레바논 선교사님을 통해 레바논 현지 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교회 아마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뜻깊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자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또 연합전도회 회장님이야 또 모든 임원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레바논 평화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섬기는 교회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경란에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분이 있습니다. 구역과 전도에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얼굴 익혀주시고 교회에서 뵈면 먼저 다가가셔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손민정, 안찬혁 형제와 자매가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룸 웨딩 컨벤션 5층에서 결혼을 하는데, 손민정, 안찬영 이 자매 형제가 누구냐면, 우리 손민정 자매는 아시죠? 우리 윤영정 간사 이전에 전임으로 우리 교회에서 행정 간사를 보았던 자매고요. 우리 손민정 자매와 안찬영 형제가 우리 2부 예배 때 앞에서 분이엘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저 앞에. 네, 그래서 예비 신랑 신부인데요.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인데 이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결혼에 또 주례를 맡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결혼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차가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 오시면 결혼 예식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11분인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10분인가요? 11분인가요? 축하드립니다. 군복무직인 우리 5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서현 청년이 2박 3일 외출 나왔다가 오늘 또 기대하는 날인데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아마 지금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받느라고 좀 많이, 안 그래도 좀 이렇게 마른 체격인데 좀 더 말랐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군에 가 있는 청년들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고 또 군에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늘 기도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7장 1절 4절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세에 두 종류의 추수 가운데 멸망의 추수가 아니라 구원의 추수를 통해 이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여 구원의 추수를 거두기 위하여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설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